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장모님과 함께 성경을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성경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지, 저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셨으니 저희들에게 지혜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보니까 천국은 기쁨만 있고 슬픔이 없고 고통도 없어서 몸에 병도 없이 너무나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옥은 너무나 뜨거운 불에 계속 타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어둡고 아주 힘든 그런 곳이었다는 것을 성경에 써 있는 걸 알아봤어요. 성경에는 거짓이 없이 정말로 사실만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그 천국과 지옥도 정말로 사실이다,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옥에 가게 되는 걸까? 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런 것들도 모두 다 성경에 써 있는데요. 그 성경에 써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믿을 건지, 아니면 성경에는 모두 사실만 써 있기 때문에 모두 믿어야 될지, 그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골라서 믿으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버리면은, 그러면 그 믿고 싶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걸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 모든 말들은 내가 골라서 믿는 게 아닌 모두 믿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 천국, 지옥, 이것이 정말 사실로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천국, 지옥 그런 걱정 없이 천국과 같은 곳에서 지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그게 첫 죄가 됐고요. 그 죄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라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바로 사람이 천국에 있게 되는 거였는데요. 사람이 죄를 지면서 하나님하고 단절이 돼버리니까 사람이 천국을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아닌 곳은 지옥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지옥에 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착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어디쯤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많이 착한 쪽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보다 착한 사람이 몇 명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제일 착하진 않지만 나는 많이 착한 곳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떤 살인자나 강도들은 많이 악한 쪽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쁘진 않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보기에 많이 착하고 조금 덜 착하고 많이 악하고 그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 보기엔 어떠냐면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의인, 정의로운 사람이 있고요. 죄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의인은 뭐냐면요. 죄가 한 개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많이 착한 사람도 죄가 하나도 없진 않아요.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라도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과 죄인으로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이 착한 사람도 이 죄인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돼서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착한 사람도 죄인이라고 하는가? 아무리 착해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바로 완벽하게 착한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사람은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모를 너무 많이 닮은 사람을 보면 아이고 그 씨는 못 속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부모로부터 받은 그 성격, 성질 때문인데요. 이 죄도 바로 조상들로부터 계속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 순간부터 그 죄가 씨가 돼서 우리한테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무만 봐도 아는데요. 여기에 포도나무가 있고 여기는 가시나무가 있어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아직 열매를 안 맺어서 무슨 나무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도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렇게 포도 열매가 맺히고 가시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그 전에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은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바로 그 사람이 포도 씨를 심었는지 가시나무 씨를 심었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씨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듯이요. 사람도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서 그래요. 그 죄는 어디서 왔어요? 바로 조상들로부터 죄의 씨가 우리 사람에게 계속 전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아니, 왜 우리는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나나? 그거에 대해서 성경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엄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바로 부모가, 엄마가 아이를 뱄을 때 그때부터 죄가 연결돼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귀엽고 이쁜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보여드리는 영상을 잘 한번 보세요.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숨었어요. 그랬더니 안 울다가 엄마 아빠가 보니까 또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저쪽으로 가서 또 숨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는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엄마 아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울음을 그친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를 보자마자 또 울다가 또 부모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또 울음을 그쳐요. 또 보자마자 또 울어요. 네, 이것처럼 어린아이한테 부모를 속여서 거짓으로 울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고 부모님을 속여서 자기의 원하는 걸 가지려고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벌써 아이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영상도 가만히 보시면 짧은 거라 집중해서 보세요. 동생이 울고 있는 장면인데요. 보셨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동생을 운다고 때리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참 동생이 태어나면 그 위에 언니나 누나나 오빠나 형은 그 동생을 시기해요. 동생이 자기 사랑을 다 가져간 것 같고 자기는 이제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서 질투도 나고 화도 나요. 참 동생이 울면 달래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아이들도 가르치지 않아도 그 죄성이 몸에 있어서 씨앗으로 심어져서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정말 속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 또 하나님을 하루라도 믿지 않은 것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계속 죄가 쌓여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 죄를 없애보려고도 노력을 많이 해요. 무언가 내가 선한 일을 하거나 무언가 돈을 갖다 바치거나 그러면 죄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벌써 아시고 성경에 써놓으셨는데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네가 아무리 죄를 씻는다고 잿물로, 비누로 아무리 죄를 닦아내려고 그래도 내 앞에 우리 사람의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니 곧 무슨 얘기냐면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네 죄를 스스로 없애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게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다 불과 유황, 바로 지옥에 간다고 써놓으신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 우리는 참 선의의 거짓말, 그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거짓말이고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처음에 몸이 쇠약해져서 죽게 돼요.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요. 그 상황이 첫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요. 우리 죄가 남아있는 게 밝혀지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면 고통만 당하고 소망, 기쁨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고난만 있고 고통만 있는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옥에 안 간다는 다른 의미는요. 바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와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려면, 지옥에 안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지옥에서 못 나오는 이유가 하나 있대요. 그게 성경에 써 있는데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홀이가 바로 아주 먼지 같은 작은 털을 얘기를 하는데요. 내 죄가 저렇게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 의미,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법은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나의 모든 죄가 다 없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정말 홀이, 그 먼지같이 작은 그런 죄까지도 그냥 내가 잠깐 누구를 욕한 것, 그런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모든 죄가 없어져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지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거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 내가 죄가 하나도 없어져야만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죄가 남아있으면 정말 조그만 죄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못 있어서 그 고통만 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지옥에 가게 되는 걸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볼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기 전에 하나님께 오늘 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은 적도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욕심도 내고 질투도 내고 화도 내서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죽고 나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과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를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잘 들었어요. 네.